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잠언서 제19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잠언서 제19장에서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슬기로운 아내, 지혜로운 아내, 그리고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자,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빌려드리다, 구워드리다,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자, 이것을 중심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아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아내는 잠언서 제19장 14절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속받은 재물은 조상으로부터 오지만은 슬기로운 아내, 지혜로운 아내, 현숙한 아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잠언서 19장 13절 다투는 아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투는 아내, 분쟁하는 아내, 불평하는 아내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잠언서 19장 13절 불평하는 아내는 지붕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지붕에서 계속해서 떨어지는 물방울, 이것이 다투는 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이스라엘에서 다투는 아내를 설명할 때 바가지 긁는 아내라고 하지 않고 지붕에서 계속해서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지붕은 평평한 지붕입니다.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냐다가 10월달, 11월달부터 비가 갑자기 쏟아지게 되면 지붕에서 비가 새게 됩니다. 천장을 따라서 방바닥에 쉬지 않고 물방울이 떨어집니다. 빗물이 떨어집니다. 쉬지 않고 떨어집니다. 쉬지 않는 다툼, 쉬지 않는 분쟁. 잠언서 19장 13절 다투는 아내와 슬기로운 아내, 하나님께서 대조시키십니다. 잠언서 19장 14절 지혜로운 아내, 현숙한 아내, 바로 이런 아내는 하나님의 글작품이시다.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보혈의 연촉을 통하여 갈라디아 5장 22절 사랑과 희락과 뱀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걸작품 현숙한 아내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잠언서 19장 8절 현숙한 아내는 지혜와 명철을 소유한 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소유한 아내, 야고보서 3장 17절 이하를 통하여 7가지 이상 지혜의 덕목에 대하여 말씀을 했습니다. 명철을 소유한 아내, 명철은 선과 악을 분별하여서 악한 것을 발아래 밟아버릴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여인, 영적인 능력을 가진 여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현숙한 아내는 잠언서 19장 16절을 통하여 십계명을 지키는 여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9절을 통하여 명령하신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께서 15장 1절 이하를 통하여 명령하신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께서 19장 17절 이하를 통하여 명령하신 계명을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요한복음 14장 21절, 22절, 23절, 24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는 계명을 파괴시킨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슬기로운 제자, 악한 자 구분하실 때 십계명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구분하십니다. 분별하십니다. 21세기의 십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 앞에서 슬기로운 신부, 예수님의 지혜로운 신부가 다 되어야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잠언서 19장 16절 계명을 지키는 자, 십계명을 지키는 자, 지혜와 명철로 무정한 자, 예수님 앞에 지혜로운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19장 23절 하나님을 정의하는 자, 하나님을 정의하는 믿음을 가진 자, 바로 이것이 현숙한 아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아내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제19장 14절을 통하여 슬기로운 여인, 슬기로운 아내, 현숙한 아내, 여기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1장 마지막 장, 잠언서 31장 마지막 장에서 현숙한 아내에 대하여 말씀으로 잠언서는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잠언서를 통하여 얼마나 현숙한 아내, 현숙한 여인, 예수님의 지혜로운 신부,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31장 10절 이하에 나타나는 슬기로운 아내, 현숙한 여인 말씀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현숙한 아내, 한마디로 하면은 순교신앙으로 무장하여 목숨을 주님께 드리는 여인, 현숙한 아내입니다. 슬기로운 여인입니다. 잠언서 31장 10절 이하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숙하다, 하이,
현숙하다. 하일, 원어가 하일. 이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곳이 룻기서 3장에서 현숙한 여인 룻과 보아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을 때 현숙한 여인 룻기 3장에서 원어 같은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일 현숙하다, 슬기롭다, 현숙하다. 잠언서 31장 10절 이하 현숙한 아내 하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1장 12절 현숙한 여인은, 현숙한 아내는 남편 앞에서 선을 행하는 여인이다. 악을 행치 않는다. 신랑 남편 앞에서 선을 행하는 여인 굿니스 선을 행하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악을 행치 않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 슬기로운 아내라고 했습니다. 제1단계 메시지가 아름답고 외모, 소유한, 지나가는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첫째로 말씀하시는 첫째 메시지, 현숙한 아내, 선을 행하라. 악을 밟아버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첫 단계 메시지로 현숙한 아내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슬기로운 신부, 누가 지혜로운 신부,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칭찬받는 신부가 누굽니까? 곧바로 잠언서 31장 10절 이하 12절 선을 행하라. 십계명을 지켜라. 율법의 강령을 지켜라.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지켜라. 선을 행하는 여인이 아름다운 신부, 예수님의 신부, 칭찬받을 신부, 멸류관 받을 신부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밟아버리라. 젖먹이 신앙으로서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 구분도 못하기 때문에 젖먹이 신앙으로서는 안 됩니다. 젖먹이 신앙은 악을 발 아래 밟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현숙한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슬기로운 아내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느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준비되느니라. 두 번째, 잠언서 31장 현숙한 아내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땅의 복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상인의 배가 되라. 장사하는 상인 배가 되라. 상인의 배를 통하여 양식을 가져옵니다. 먹을 것을 준비합니다. 두 번째 복은 땅의 복을 만들어가는 슬기로운 아내입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가족을 챙기며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을 가꾸는 여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밤늦도록까지 방 안에 호롱불을 끄지 아니하고 길쌈하는 여인입니다. 길쌈! 새벽에 일어나고 낮에도 활동하고 저녁 밤이 되도록 호롱불을 끄지 아니하고 길쌈하는 여인, 현숙과 나내라고 말씀합니다. 슬기로 나내라고 말씀하고 있었느니 땅의 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결론. 현숙과 나내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결론은 땅의 복이 아닙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말씀의 복입니다. 지혜와 명철로 준비한 복입니다. 질문합니다. 오늘 21세기 교회에서 결론 메시지를 땅의 복으로 결론을 맺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미국에서, 유럽에서,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호주에서 땅의 복으로 결론을 맺어서 요한 3서 1장이 될 땅의 복으로 결론 맺고 진리를 잘라버리는 메시지. 욥기서 8장 7절 땅의 복으로 결론 맺고 진리를 잘라버리는 메시지. 10편 50편 15절 땅의 복으로 결론 맺고 진리를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계명을 잘라버리는 메신저. 10편 81편 10절 땅의 복으로 결론 맺으면서 10편 81편 12절 13절 14절 15절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잘라버리는 메신저. 이리하여 천하만국에서 가는 곳곳마다 박수갈채 환호성을 받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6절을 통하여 명령하시되 너는 거짓 선지자니라. 내가 너를 심판하노라. 너는 거짓 선지자니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지혜로운 아내, 슬기로운 아내, 결론 메시지. 예수님의 슬기로운 신부가 되는 결론 메시지.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서 31장 21절 이하 밤늦게까지 길쌈하던 아내가, 슬기로운 아내, 지혜로운 아내가 옷을 만듭니다. 옷 색깔이 블루, 퍼플, 스칼릿, 리넨 컬러 네 가지 색상으로 되어 있는 옷을 만듭니다. 블루 컬러, 푸른 색깔의 옷입니다. 푸른색, 청색.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이것이 청색입니다. 두 번째 색상, 자주색, 퍼플. 자주색 두 번째. 자주색은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왕 중의 왕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스칼렛 컬러, 붉은색, 홍색 컬러, 홍색. 옷을 만들 때 청색, 자주색. 세 번째, 홍색.
칼라가 들어있은 홍색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십자가의 보혈을 내시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875년 독일에서 태어났던 선교사 알버트 슈바이처, 아프리카 서부 가복에서 선교했던 알버트 슈바이처가 무엇에 대하여 의문점을 질문했습니다. Question over historical Jesus Christ. Question over historical Jesus Christ. 선교했다, 노벨상을 받았다, 박사학위를 받았다 알버트 슈바이처, 예수님의 역사 생애를 질문했습니다. 이것을 논문으로, 책으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하여 내가 질문한다.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역사성이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성이 있느냐? 누가 질문했다고요? 누가 질문했어요? 알버트 슈바이처. 기억해야 합니다. 질문한다. 예수님의 역사성에 대하여 질문하겠다. 십자가 지심에 대하여 질문하겠다. 부활에 대하여 질문하겠다. 이렇게 인류의 영혼을 시험에 들게 하는 자, 시험에 빠지게 하는 자,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감당하겠습니까? 오늘 잠언서 31편 31장 21절 이하 네 가지 색상으로 슬기로운 아내가, 지혜로운 아내가, 현숙한 아내가 옷을 짓습니다. 네 가지 칼라,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홍색, 스칼렛 칼라, 홍색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심을 고백. 왜 의심합니까? 왜 의심하여 세계 인류를 시험에 들게 합니까? 시험에 빠지게 합니까? 네 번째, 리넨 칼라, 세마포 리넨 칼라,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는 현숙한 아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선포하는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 슬기로운 여인입니다. 이것이 겔로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질문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에서 땅의 복으로 겔로 맺어 동서남북 미국에서부터 유럽까지 박수갈채 받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십계명을 잘라버린 메신저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의 강령, 율법의 더 중앙편, 마태복음 22장 37절, 마태복음 23장 23절,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리고 땅의 복으로 켈로를 내리면서 박수갈채 받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을 통하여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너는 거짓 선지자니라, 죽은 사대 교회로 끌고 가니라, 죽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만들어가느니라,
너는 거짓 선지자다.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를 이렇게 대화했느니라 기억해야 합니다. 현숙한 아내 잠언서 31장 21절 이하 네 가지 색상으로 되어 있는 옷을 만들 뿐만이 아니라 네 가지 색상의 옷을 가족에게 입혀줍니다. 가족, 남편, 자녀에게 이 네 가지 색상으로 되어 있는 청색, 자주색, 홍색, 새맞고 흰색 네 가지 색상으로 되어 있는 옷을 남편에게 입혀줍니다. 자녀들에게 입혀줍니다. 온 가족을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무장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이 아니라 현숙한 여인은 밤늦게까지 옷을 만들어서 상인들이 사용하는 배, 상선에 옷을 실어서 외국어로 보냅니다. 외국어로 옷을 보냅니다. 세계선교, 열방선교, 오직 예수님 복음,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도록 열방선교, 세계선교,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현숙한 여인입니다. 땅끝 선교를 감당하는 지혜로운 아내입니다. 슬기로운 아내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칭찬하시지 않겠습니까? 잠언서 19장 13절 다투는 아내, 분쟁하는 아내, 불평하는 아내는 지붕에서 쉬지 않고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했습니다. 방바닥에 계속하여 떨어지는 쉬지 않고 떨어지는 물방울. 그러나 현숙한 여인은 이렇게 밤이 늦도록까지 옷을 만들어 상선배에 옷을 싣고 열방을 행하여 오직 예수님 다원주의 시대에 다원주의 지새끼를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쳐하고 압박하는 다원주의 시대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오직 예수님 선포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차별금지법 다원주의 시대에 현숙한 아내, 지혜로운 아내, 슬기로운 아내는 밤늦게까지 옷을 만들어 상선에 실어 세계를 향하여 태평양을 지나서 대서양을 지나서 지중해를 지나서 유브라디스 강 인도양을 지나서 온 세계를 향하여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 선교의 옷을 보냅니다. 전합니다. 세계에 섬깁니다. 이것이 현숙한 아내입니다. 이 현숙한 여인이 25절 26절 잠언서 31장 25절 26절 이하를 통하여 지혜를 말합니다. 입만 열면 지혜, 입만 열면 명철을 말합니다. 입만 열면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을 잘라버린, 본질을 잘라버린 메신저가 있습니다. 율법하니까 또 할례 받으라고 착각합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의 강령, 율법에 대충한 것 잘라버린 메신저가 있습니까?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땅의 복으로 결론 맺으면서 박수갈채 받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심판하시되 너는
거짓 선지자들은 율법을 선포해야 합니다. 십계명을 선포해야 합니다. 율법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하게 될 때 두 가지로 먼저 나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세리모니얼로 의식법 그리고 율법의 강령, 이 두 가지를 나누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합니다. 세리모니얼로 의식법 갈라디아서 3장 19절 이하 초등 교사 혹은 몽학 선생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는 초등 학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것이 의식법입니다. 의식법 세리모니얼로 할례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짐승의 피를 바치는 절기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다 이루시고 폐하셨습니다. 다 이루시고 십자가로 이루시고 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의식법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갈라디아 3장 19절 이하를 통하여서도 이 의식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의식법이 존재함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이하에서도 의식법은 세례요한까지라 세례요한 때까지라 의식법은 세례요한 때까지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1절 이하. 그러므로 율법을 말할 때 의식법, 율법의 강령, 구분시키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합니다. 의식법을 지키라고 명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의식법을 떼어내고 남은 본질, 율법의 강령, 율법의 더 중요한 것, 여기에는 십계명이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서 5장에서부터 십계명을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십계명을 강조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포기시키느냐, 잘라버리느냐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십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리하여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를 통하여 율법의 강령을 지켜라. 마태복음 23장 23절 이하를 통하여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을 지켜라. 율법에 더 중요한 것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리오스. 피스티스 이신층의 믿음입니다. 이신층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어렵다함을 받는다. 이것이 피스티스입니다. 그러나 피스티스 구원받은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막의 신앙에 머물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아내가 누굽니까? 슬기로운 아내가 누굽니까? 지혜와 명철로 무당한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슬기로운 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율법의 더 중요한 것, 크리시스. 두 번째, 크리시스. 이것이 정의로, 자스티스, 정의, 그리고 진리. 이것을 교회가 잘라버리면 안 됩니다. 정의를 잘라버리면 젖먹이 교회가 됩니다.
전먹이 교회가 될 때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서 16장 4절 악한 날을 위하여 악한 날을 위하여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기억해야 합니다. 악한 날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셨다. 핵무기, 핵전쟁, 북한. 대한민국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북한 장대인 교회를 밟아버리고 있는 김일성 우상 기억해야 합니다. 지하교회를 학살하는 북한 기억해야 합니다. 기법대로 짐승문화로 타락시키는 북한 기억해야 합니다. 태양신이라고 우상을 만들어가서 우상 앞에 절하도록 지옥으로 타락시키는 북한 기억해야 합니다. 10편 84편 11절 태양 하나님만이 태양이시며 예수님만이 태양이시며 기억할지어다. 잠언서 16장 4절 하나님의 백성 젖먹이로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로마서 7장 14절 이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만 행하는도다. 이 사나 몸에서 누가 건져냈고 이렇게 젖먹이시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현숙한 아내가 되지 못합니다. 슬기로운 아내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16장 4절 악한 날을 위하여 하나님이 악인을 준비하셨다. 악인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 기후변화 세상을 징계하기 위하여 세상을 징계하기 위하여 악한 날을 위해 악한 자들을 준비하셨다. 악한 자 라샤 만드시다. 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했으면 악한 자를 사탄이 만들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하셨으면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잠언서를 통하여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교훈 슬기로운 아내가 되라. 지혜로운 아내가 되라. 잠언서 31장 26절 이하 마지막 땅의 복이 아니요 지혜와 명철을 무장한 슬기로운 여인 율법 지키는 지혜로운 여인. 다시 강조합니다. 10계명을 잘라버리고 땅의 복으로 결론 내자 사이즈를 키웠습니까? 예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이 지혜로운 현숙한 아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신층의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고 그녀의 행위의 열매를 따라 행위의 열매를 따라 성문에서 칭송을 받으리라. 성문 재판 장소입니다. 재판 장소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대에서 칭송을 받는 현숙한 아내, 지혜로운 아내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대를 행하여 준비하는 여인이 현숙한 아내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로운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14절 슬기로운 아내가 되라. 이것이 세 가지 믿음 중에서 가장 상급 많이 받는, 금멸류관 받는 프뉴마티쿠스 믿음입니다. 프뉴마티쿠스 순교자의 믿음입니다. 지혜와 명철, 지혜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교신앙입니다. 순교신앙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3장 8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율법의 완성이라. 그러므로 성숙한 여인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면 율법을 완성시킬지어다. 율법을 잘라버린 몇 신대가 있습니까? 십계명을 잘라버린 몇 신대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리니,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잘라버리니, 교회가 십계명을 잘라버릴 때 세계 역사는 어떻게 흘러갑니까? 휴머니즘, 유물론 휴머니즘을 만들어냈습니다. AD 13세기, 14세기 이후 그리스의, 헬라의 고전책으로 돌아가자 하여서 다시는 유물로 다원주의, 짐승문화, 제우스 신이 쾌락을 하기 위하여, 쾌락, 누리기 위해서 짐승으로 변해서 쾌락을 만끽하는 그리스 짐승문화, AD 13세기, 14세기 문해부흥을 통하여 세계가, 온 세계가 짐승문화로 돌아간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도 십계명을 선포하지 못하고 벙어리가 되었을 때 교회 안에 같이 짐승문화가 점령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정부에까지, 국회에까지, 사법부까지 짐승문화가 들어와서 결론이 뭡니까? 21세기 결론이 뭡니까? 차별금지법, 다원주의,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님이라고 전하면 너를 죽여버릴 것이다, 감옥에 푹 시킬 것이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자를 고발하라, 고발하라, 교회들아 고발하라, 오직 예수 전하는 메신저가 있으면 교회들아 고발하라, 죽여버릴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해야 만들어졌습니까? 교회가 십계명을 잘라버렸을 때, 교회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렸을 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잘라버렸을 때, 세계는, 정부는, 사법부는, 대법원은, 국회는 마음 놓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것이 아닙니까? 미국, 유럽, 독일, 네덜란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잠언서 19장 17절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바로 이 사람, 하나님께 받는 것이 아니라 빌려드리다. 어떻게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자본주의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자본주의, 21세기 자본주의 국가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그리고 재벌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대. 그런데 여기서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자본주의 시대에 가난한 자, 적은 소유를 가진 자, 이들을 잘 보호하라. 바로 자본주의 시대의 과부, 고아, 나그네, 이들을 잘 협조해 주는 자, 이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하나님께 빌려주는 인생을 산다. 하나님께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빌려주다, 꾸어주다. 하나님께 빌려주는 자, 인생.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잠언서 19장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빌려주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자본주의 시대에 약자를 지켜라, 과부를 지켜라, 고아를 지켜라. 잠언서 14장 31절.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자를 강탈하고 착취하고 멸시할 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약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출애굽기 22장 22절 이하, 네가 약자를 멸시하고 죽여버릴 것이다. 네 아내가 과부가 될 것이다. 네 자식들이 고아가 되게 할 것이다. 자본주의 시대에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약한 자를 자본주의 시대에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 빌려주는 인생이 된다. 하나님께 빌려주는 참 지혜로운 삶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자본주의,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자본주의, 그리고 오순절 이후 성령님의 자본주의,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약한 자들을 생각하셨던지 제7년마다 7년 신명기 15장 1절 이하 매 7년마다 빚을 탕감해 주라, 면제시켜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약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애틋함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약한 자를 착취할 때 재판관, 불의의 재판관이 선을 악이라고 재판해주고 악을 선이라고 재판해줄 때 하나님께서 잠언서 16장 4절 악한 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준비하셨다. 심판하기 위하여 악한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악한 자를 준비하셨다. 기억해야 합니다. 자본주의가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는 포에르마하 1804년 독일, 공산주의자 포에르마하 1818년
공산주의다. 칼 막사 기억해야 합니다. 건전한 자본주의를 파괴시킬 때 악한 재판관이 건전한 자본주의를 파괴시킬 때 정부가 건전한 자본주의를 타락시킬 때 종교가 기독교가 종교 우상을 따라서 진리 십계명을 타락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칼막사를 불러오십니다. 보예로바하 공산주의자를 불러오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이하에 사탄으로부터 엑수시아 권세를 받은 자가 나타납니다. 사탄으로부터 능력 두나미스를 받은 짐승이 나타납니다. 짐승이 나타납니다. 짐승이 나타나서 세계 종교를 통합시킵니다. 통합시킵니다. 오직 예수님 외치는 메신저나 감옥에 투옥시켜 학살시킵니다. 학살시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지혜로운 아내, 슬기로운 아내, 잠언서 19장 14절 슬기로운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슬기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 길이 잘라버렸던 십계명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지켜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무는 열매로 할지라, 나무는 열매로 할지라. 예수님이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이하, 마태복음 7장 17절 이하. 나무는 열매로 할지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로마 군대에 불러서 심판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19장 건전한 자본주의, 하나님께 빌려준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랑하는 대한민국아, 너는 자본주의를 통하여 하나님께 빌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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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빌려주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 35절, 마태복음 25장 35절,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분리시키시는 그날에 양을 행하여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오늘 갚아주리라. 갚아주리라.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갚아주리라. 내게 갚아주리라. 내가 빵이 없었을 때, 마른 빵을 먹고 있었을 때 네가 내게 주었노라. 주었노라. 내가 헐벗었을 때에 네가 옷을 주었노라.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네가 나를 치료하였노라.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네가 나에게 힘을 주었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갚아드리라. 사랑하는 신부야, 내가 갚아드리라. 갚아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통하여서 세 가지 믿음, 사르크스 죽은 믿음, 사르키코스 전너기의 믿음, 브니마티코스 순교자 믿음, 바로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경고했던, 각성시켰던 브니마티코스 신앙, 순교자 신앙, 이것이 지혜로운 신부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자본주의를 통하여
꾸어주는, 하나님께 빌려주는, 하나님께 빌려주는 순교신앙입니다. 그러면 사륵스 죽은 믿음에 대하여 경고장을 보시겠습니다. 죽은 믿음. 잠언서 19장 9절, 11절, 28절 죽은 믿음을 경고합니다. 잠언서 19장 9절 죽은 믿음. 그 입에서,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 거짓말쟁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멸망당하리라, 멸망하리라, 거짓말쟁이 멸망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몇 절이라고요? 잠언서 19장 9절 이하. 멸망. 멸망하다. 원어가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지옥이 뭐라고 했죠? 지옥? 아바돈. 바로 어근이 같지요? 아바드에서 아바돈. 이렇게 발전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켜라. 아바돈, 지옥에 던진다. 선포하신 아바드,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죠. 여기서 멸망시키다고 하는 뜻이 있고, 다른 하나는 어떤 뜻이 있다고요? 예배드리다. 예배. 교회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21세기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아바드가 두 가지 뜻이라고 했죠. 하나는 멸망시키는, 하나는 예배드리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배는 드리지만 예수님이 심판받은 교회가 아닙니까? 너는 거짓말입니다. 이거보다도 무서운 예수님의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사대교회, 기적을 행하는 사대교회, 지나가는 은사를 자랑하는 사대교회, 이리하여 오디엠 7대 뒤에 살아있는 교회, 유명한 교회, 누구도 기억하는 사대교회.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너는 죽었다. 이거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 아바. 다른 하나의 뜻은 멸망. 기억해. 그러므로 오늘 내가 참석하는 교회가 죽어버린 라오디게아 교회인지, 죽어버린 사대 교회인지, 그렇지 않으면 환란에 참여하여 불로 연나는 금을 준비한 빌라델비아 교회인지, 서머나 교회, 멸류관 받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님이 푸뉴마티코스 믿음이라고, 푸뉴마티코스 순교신앙을 준비한 믿음의 교회라고 칭찬하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렇지 않으면 죽었다고 심판받은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분별하는 눈이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10절에서는 이 거짓말쟁이가 재벌가가 됐습니다.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이게 몇 절이라고요? 잠언 19장 10절. 거짓말쟁이가 재물을 모아서 경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경제 우상. 또 거짓말쟁이 노예가 거짓말을 통하여
술수 마키아벨리 군주론, 마키아벨리 군주론, 거짓말을 통하여 군주가 됐습니다. 여우 같은 모략을 통하여 군주, 황제가 됐습니다. 이리하여 거짓말로 국가를 멸망시킨 거짓말쟁이가 스스로 정치 우상을 휘두를 때 그 국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말쟁이가 술수를 통하여 경제 우상을 휘두른다면 그 국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언서 19장 9절 10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싸륵습니다. 싸륵습니다. 죽읍니다. 경고하십니다. 이리하여 11절 잠언서 19장 11절 패샤 반역죄, 패샤 반역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샤 반역죄, 다른 단어로는 마라의 쓴물, 반역죄입니다. 마라의 쓴물. 패샤, 한글로는 패샤를 허물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물죄. 그러나 이 패샤는 반역죄입니다. 내용이 반역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 바로 이 허물이 패샤, 반역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설명해 주면서 허물 아무것도 아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허물죄는 사탄을 따라가는 추종자입니다. 마귀의 추종자.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계속 나타나듯이 공중권세에 따라가는 뱀꼴입니다. 공중권세에 따라가니까 누구로부터 능력받습니까? 사탄으로부터 엑슈시아를 받습니다. 사탄으로부터 두나미스 능력을 받아서 결론적으로는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산채로 예수님께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게 패샤, 반역죄입니다. 다른 말로는 마라의 쓴물. 출애굽기 15장 23절 마라의 쓴물을 만났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마시면 영혼이 죽습니다. 질문합니다. 오늘도 마라의 쓴물을 상처 입은 가슴이라고 가르쳐주면서 박수갈채를 받고 다니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아프리카, 아시아에서도 마라의 쓴물은 상처 입은 심령이다. 쓴뿌리,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쓴뿌리. 쓴뿌리는 상처 입은 심령이다. 프로이드,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무의식청을 이야기한 그것을 인용하면서 쓴뿌리는 상처 입은 심령이 염려하지 말라 이따위로 가르치면서 박수갈채를 받습니다. 쓴뿌리, 마라의 쓴물, 쓴뿌리를 따라가는 이 벨리알의 자식을 가르치는 것이 쓴뿌리. 벨리알의 자식 어디에 나옵니까? 오늘 잠언 19장 28절 벨리알의 자식, 뱀꼬리.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독사의 새끼들아, 바로 이것이 벨리알입니다. 벨리알을 따라가는 자, 벨리알의 자식, 이게 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으로부터 엑수시아, 두나미스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서 기적을 행하지만 말씀을 잘라버린 자들입니다. 십계명을 잘라버립니다. 예수님의 명령하신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립니다.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잘라버립니다. 본질을 잘라버립니다. 본질을 잘라버리니 설교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 이걸 통하여 교인들을 성공시켜 줍니다. 교인들을 치료하여 줍니다. 긍정의 힘으로,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으로, 심리학으로 빈고침을 받습니다. 긍정의 힘으로 나는 성공했다. 나는 이미 성공했다. 나는 이미 고침받았다. 심리학,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을 교회에 끌고 와서 교인을 치료해주고 교인을 성공시켜 주었지만은 결국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치료는 받았지만은 영혼이 죽어버린 자, 재벌은 됐지만은 영혼이 죽어버린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교회,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뱀꼴입니다. 마라의 선물입니다. 폐샤, 반역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잠언서를 통하여 슬기로운 아내, 순교자의 신앙, 잠언서 31장 10절 이하를 통한 현숙한 아내의 순교자적인 신앙, 네 가지 색상의 옷을 만들어 예수는 온 가족에게 믿음으로 무장시킬 뿐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상선의 배에 바로 이 옷을 싣고 무역하여 세계 열방 선교, 하나님께 영광 돌린 순교신앙, 그런 거 하게 되면은 9절, 10절, 11절, 28절 타락한 사르스, 죽은 믿음, 거짓말이 아바다 멸망이 되리라. 예배도 아바다, 멸망도 아바다.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 드리고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결론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하고 말았습니다. 죽은 라오디게아 교회, 죽은 사대교회, 여기에 속하여 멸망, 이것을 경고합니다. 폐샤, 반역죄, 벨리언, 뱀꼬리, 이것을 19장, 잠언 19장 몇 절이라고요? 9절, 10절, 11절, 28절 사르스, 죽은 믿음을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경고했던 젖먹이 신앙, 은사는 받았지만 젖먹이 신앙, 방언은 터지는데 고린도 교회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부터 제10장까지 계속하여 타락한 생활. 5장 어멘, 6장 어멘, 8장, 9장, 10장 우상 어멘. 얼마나 타락했는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경고할 때 10장 5절 이하에서 어떻게 경고합니까? 광야 시대에 하나님이 음행하는 자들을 하루에 전염병으로 24,000명을 하루에 죽여버린 이 사건을 인용하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경고하지 않습니다. 젖먹이 신앙,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르키코스 전능의 신앙입니다. 질문합니다. 오늘도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반박합니다. 반박. 요한계시록 1장부터 20장까지 신천 신지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하기 직전 제20장까지 순교의 피가 없는 장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환난이 없는 장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9절 사도 요한이 환난에 참여하여 환난의 위기를 순교 위기를 당하고 있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환난 선포한 사도 요한이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에 참여한 나 사도 요한 이것보다도 더 위대한 명함이 어디 어떤 명함 내용을 가지고 다닙니까? 어떤 직분의 명함을 가지고 다닙니까?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한 나 요한 이것보다도 더 위대한 명함이 어디 있습니까? 심판대 섰을 때 예수님께서 상급 주시고자 행위록 책을 살피시고 사도 요한에게 이때다 내가 갚아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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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 빌려주는 인생을 살았던 사도 요한 지혜자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2장 9절 스마나 교회의 환난 3장 9절 빌레아델비아 교회의 환난 참여 기억해. 그리고 계시록 4장 5장 천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에 멸류관 받은 자들 24명 환난에 참여한 자들 기억해야 합니다. 환난에 참여하지 않냐고 어떻게 멸류관 받습니까?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육 장 9절 대환란 6장 9절 대환란 6장 9절의 대환란에 참여하여 순교자의 무리 순교한 자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제강 아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언제 원수를 갚아주시겠습니까? 언제 심판하시겠습니까? 이때에 말씀하십니다. 흰옷을 주시면서 잠깐 안식하라. 심판날이 다가온다. 안식하라. 6장 9절에 대환란에 참여한 자들이 나타남을 기억해야 환란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젖먹이로 만드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14절 대환란 참여한 자들 8장 9장 대환란 9장 13절 연, 월, 일, 시, 세계, 전쟁 대환란을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0장, 계시록 10장 환란 준비 책을 주면서 씹어 먹으라 환란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하여 환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 환난 한 번 강조하고 말았습니까? 계속 환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부터 전 3년 반 대환란, 12장 7절 9절부터 이제는 후 3년 반,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이 되고 있죠. 후 3년 반, 11장 1절에는 전 3년 반 대환란. 이렇게 제1장부터 환란을 언급하는데, 환란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메신저가 있습니다. 환란을 피하라고 하는 것은 젖먹이를 만듭니다.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도 모르게 죄 아래 발리는 인생. 로마서 7장 14절 이하. 오라 너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랑을 보면서 누가 너를 큰데내려. 바울 사도는 1인칭을 통해서 젖먹이 신앙을 견고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 이하에서 뱀꼬리들이 3분의 1을 타락시켰습니다. 하늘별 3분의 1. 3분의 1을 타락시켰지만 사탄은 욕구, 성이 차지 않습니다. 이리하여 사탄이 어떤 작전을 세웁니까? 12장 7절 이하. 5천억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리라 작전합니다. 3분의 1에서 이제는 5천억 타락시킬 작전. 기독교는 기억해. 천주교가 로마 바티칸이 로마 국가 시대에 타락하여 AD 800년 프랑크 황제, 칼 황제와 정치, 종교 손을 잡지 않습니까? 이리하여 중세시대를 타락시키고 어둠의 시대, 중세시대, 어둠의 역사 이렇게 끌고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로마 시대에 AD 8세기, 9세기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워서 우상 파괴, 성상 파괴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인들을 추모하면서 마리아를 추모하면서 성상숭배,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 마리아는 죄가 없다고 가르치는 교리, 마리아는 성천했다고 하늘로 성천했다고 가르치는 교리, 종교우상과 신성 로마 제국 정치우상이 하나로 됐을 때 중세에 하나님을 진노시켰습니다. 이리하여 1096년 십자군 전쟁, 200년 가까이 십자군 전쟁, 1254년까지죠. 1096년부터 제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십자군 전쟁, 이슬람, 모하메드, 이슬람, 해교, 이슬람 전쟁하여 비참한 기독교 역사를 가진
중세기 하나님이 전쟁으로 징계하셨지 않습니까? 중세기 때에 전염병, 흑사병, 패스트, 전염병, 유럽 인구 3분의 1을 죽이다시피 전쟁과 전염병, 기근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젖먹이 신앙,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여 종교우상, 정치우상, 경제우상, 지식우상으로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잠언서 16장 4절 악한 나를 위하여 심판의 막대기, 심판의 도구, 심판의 철퇴, 악한 자를 준비하리라. 악한 자를 준비하여 심판하리라. 기독교는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그러나 이슬람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언제부터? AD 570년 마호메트가 570년도에 메카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최근에 태어난 이슬람을 들어서 기독교를 비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 악한 날에 쓰시기 위하여 악한 자를 들어 준비하시는 하나님.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세계 기독교는 예수님의 심판대가 돌아오기 전에 무릎 꿇어야 할 것이며 신부, 현숙한 신부, 슬기로운 신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